그러니까 메타버스라는 거는 사실 예전에도 2003년도에 아마 가장 먼저 만들었다는 개념이라고 하더라고요. 계속 이야기는 되어 왔지만 사실 발전이 우리의 일상으로까지 막 침투하지는 않았었는데 코로나를 전 세계가 갑자기 한꺼번에 이제 겪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온라인에서 뭔가 계속 뭔가 이루어지고 오프라인에서의 활동이 제한되다 보니까 교회도 이걸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느낌을 받아요. 최근에 그 소왕서 목사님 교회 세den교회에서 뭐 그런 걸 또 했더라고요. 무슨 행사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6.25 때 예전 참전 용사들에게 맞아요. 네, 메달을 걸어주는데 홀로그램으로 네. 이제 이렇게 메달을 막 걸어주고 했던 그런 것도 있고 하여튼 최근에 또 어떤 교회가 온라인 예배를 그냥 줌으로 드리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메타버스 공간에서 이렇게 참여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실제로 같이 보고 얘기하고 하는 그런 얘기 이제 최근에 이제 여름 수련회도 그런 식으로 네, 모여가지고 네. 하는 데도 있고. 여름 수련회. 네. 네. 그러니까 지금은 교회가 되게 적극적으로 이걸 받아들이는 느낌인 것 같아요. 그게 기술적으로 가능한 교회들은 이런 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기술이 실현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우리도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뭔가 새로운 시도를 할 때 메타버스라고 하는 사이버 공간 안에서 사람 아바타가 들어와서 한다면 그냥 줌으로나 혹은 뭐 채팅창으로 하는 것보다는 더 참여할 수 있는 마음이 드니까 그거를 기술을 굳이 사용 안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적극적으로 사용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겠지만 적극적으로 사용한다라는 말을 쓰기에는 너무 소수고 너무 제한적이고 그걸 할 수 있는 역량이 다수의 교회들, 제 느낌은 다수의 교회들은 그럴 여력도 안 되고 그 다음에 빨리 코로나 시국이 끝나서 원래대로 돌아갔으면 좋겠고 거기에 대한 논쟁은 또 다른 논쟁 같아요. 그러니까 종교 생활에 있어서 디지털화, 온라인화 되는 거에 대해 찬반이 있을 때 아무래도 대면이나 직접 모이는 게 더 좋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더 다수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조금 뭐랄까 좀 바꿔나갔으면 좋겠고 선교의 마음으로 확장하자는 마음도 있긴 한데 그 논의라는 게 되게 이제 뭐랄까 본질적인 부분까지는 가지 않는 것 같아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오늘 얘기랑 좀 다른 얘기인데 온라인이나 사이버 공간에서의 나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보통 여태까지의 이론은 물질 세계에서의 연장선 정도로 이해를 해왔거든요. 그러면 무리가 없는데 이걸 마치 A랑 B랑 분리를 해가지고 여기랑은 다른 세상. 그러니까 이거를 대체하는 공간으로서의 메타버스는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느끼면 걱정이 되죠.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미디어가 영화가 옛날에 한동안 그런 기술력을 이제 재현한 영화들이 많이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다 집에 있어서 끼고 실제 활동은 앉아가지고 좀 사이버 공간에서만 하는 것처럼 하고 자기 외모도 고르고 막 그렇게 하는데 그거는 그런 상상의 한 부분이지 실제로 우리 사회가 그렇게 갈 거라고 예측하는 사람 한 명도 없거든요. 왜냐면 내가 직접 먹는 이 즐거움을 포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 모든 일을 다 사이버 공간에서 한다라는 건 있을 수 없다라는 게 보통 얘기인데 지금 논의는 뭔가 이렇게 딱 분리되는 것 같고 이 중에 뭐가 더 진짜냐 이 뭐가 더 본캐고 부캐냐 이런 것 같아서 약간 논의가 아직은 되게 초창기 단계이고 아까도 말했지만 부캐가 도대체 뭐고 그 다음에 본캐는 뭐고 이 논의에서가 되게 애매하다. 그냥 현상은 나오고 있는 것 같긴 해요. 근데 본캐, 부캐에 대한 진지한 얘기는 좀 없는 것 같고 그런 게 없는 상태에서 교회에서 이런 걸 끌어다가 말을 할 때 굉장히 큰 혼란이 오겠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왜 질문을 기독교 사회 문제니까 사실 항상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런 글들도 쓰시고 활동도 많이 하시잖아요. 교회가 이렇게 보면은 항상 앞서 나간 기술들을 잘 활용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일부에서 얘기했던 그런 여러 가지 논의들 그러니까 부캐와 본캐가 나뉘었을 때 세계관이 나뉘었을 때 일치되지 않았을 때 어떤 자기 자아를 어떻게 이제 정의하느냐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진지한 논의 없이 기술만 사용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오프라인에서 잘 활동할 수 없고, 온라인에서 잘 이제 활용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잘해보자, 이런 느낌으로만, 그냥 교회 활동 더 열심히 잘할 수 있으니까 한번 해보자, 이런 느낌으로만 사용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그렇죠. 있는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나중에 문제 발생하면 약간 그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하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이런 논의를 예를 들면 우리가 온라인 예배 요즘에 가장 이슈니까 온라인 예배랑 이제 대면 예배 그동안 해왔던 방식의 전통적 예배랑 뭐가 더 좋으냐라고 말하면 또 다른 느낌인데 우리가 마치 이거를 A랑 B랑 둘 중에 하나를 골라서 이제 모든 사람이 다 온라인 예배나 메타버스로 가야 된다, 준비해야 된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상당수일 것 같아서 하는 말이고, 반면에 또 그런 기술이 이제 변하고 있고 그런 젊은 세대들은 이렇게 온라인 공간에서 부캐나 혹은 본캐처럼 느끼는 게 되게 그게 일반적인 경험이었던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걱정하는 것처럼 큰 문제가 안 되는 세대가 올 수도 있다는 건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교회 나와가지고 예배 드려 그게 진짜 예배의 경험이야 했는데 현실은 다 밤새 게임하고 놀다가 와가지고 이렇게 졸다가 갔는데 그게 예배인가? 근데 만약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렸는데 내가 하던 대로 막 채팅도 칠 수 있고 그다음에 뭐 시각적으로 막 왔다 갔다 하고 소리가 만약에 교회에서는 이제 물리적 한계가 있으니까 조그만 교회가 기타를 치는데 모든 사람이 다 잘 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큰 교회는 더 멋있고 근데 온라인이라는 기술은 그런 제약이 좀 덜하니까 만약에 우리가 미래의 온라인 교회가 어떤 멋있는 음악과 공간과 시각과 이런 것들을 막 자유자재로 쓸 수 있는 조건이 이루어진다면 사실 작은 교회, 큰 교회의 갭이 상당히 줄어들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런데 익숙했던 사람이 오히려 우리 엄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따라가가지고 이러다가 여기 교회 왔는데 막 시각적으로 화려해. 막 이거 AR 이거 뭐 끼고 이거 드려. 그러면 지금 고민하는 것보다 좀 나아질 수 있겠죠. 근데 저는 좀 반대로 보는 게 기술적으로 발전을 하면 작은 교회와 큰 교회의 갭이 좁아진다라는 거는 완전 반대고요. 지금 오늘 오면서도 기사를 봤는데 온라인 예배는 결국 대형 교회만 커졌어요. 온라인 예배 자체가. 그러니까 이건 자본이고 기술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근본적으로 하고 싶었던 얘기는 뭐냐면 이게 계속 같은 맥락이긴 한데 개신교, 특히나 한국 개신교는 너무나 얼리 어댑팅이 강해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게 마치 일종의 사명인 것처럼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선교를 위해서라면. 네, 네. 근데 저는 정말 반대예요. 그러니까 지금 생김님이 말씀하셨던 거, 강도님이 말씀하셨던 이런 모든 논의를 거치고 나서 해도, 그러니까 종교는 기술이 가장 늦게 들어가도 상관이 없어요. 사실 왜냐하면 역사도 오래됐고 이미 가지고 있는 제의라는 게 있고, 물론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온라인 예배라는 형식을 빌려서 하지만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완전히 바뀐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 그냥 온라인으로 만나지 못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늦게 들어가도 상관이 없고, 자,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사찰에서 메타버스 쓴다. 없어요. 성당에서 메타버스 쓴다? 없어요. 유독 한국 개신교만 빨라요. 이거는 한국 개신교가 이 땅에 들어온 이후부터 갖고 있었던 어떤 관습이에요. 근데 이걸 깨지 못하면 저는 오히려 반대로 보는데 종교가 진짜로 제공해야 되는 걸 제공하지 못한다고 봐요. 근데 그거는 맞는 말이면서도 반은 반대인 게 개교회가 그거를 끌어다 쓰는 거는 교회가 빠르고 되게 유연하게 해왔는 건 맞는데 이 개념은 그 개념을 그 기술을 통해서 빨리 전도, 그러니까 교인을 늘리려는 확장이나 그런 것 수적 확장 때문에 그렇게 해왔던 건 맞아요. 그런데 그 온라인 템플, 사이버 템플이나 사이버 미사 같은 건 훨씬 더 카톨릭이나 불교 쪽에서 더 빠르게 확산되고 있죠. 사이버 템플 경험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럼요. 있어요. 온라인 템플이 있어요. 근데 컨텐츠가 완전히 다르다니까. 완전히 다르죠. 완전히 다르.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 사찰, 그러니까 템플 스테이라는 거는 산 꼴짝에 있는 템플에 가서 그 산내음도 이제 느끼면서 거 사찰 음식도 먹으면서 이런 게 템플 스테이인 거잖아. 근데 요즘 이제 템플 사이버를 예를 어떻게 들면 하지? 내가 맨날 거길 갈 수 없으니까 내가 메디테이션 하듯이 내 집에서 이걸 가지고 고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어떤 사찰 분위기에서 어떤 노래나 어떤 향초를 피우는 것까지 고를 수 있게 돼 있어요. 근데 그 냄새는 안 나지만 그리고 그 내가 원하는 뭐 구절의 경구를 읽고 그런 걸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인터랙티브한 어떤 방식으로 내가 거기서 뭐 할 수 있죠. 근데 이 컨셉은 제가 말하는 거가 뭐냐면 불교가 온라인 공간에서 불교에 관심 있는 불특정 다수를 위한 서비스처럼 활용이 돼요. 이게 절대 다수는 아닌데. 근데 그러기가 쉬워. 왜냐하면 시각적인 요소나 이런 게 카톨릭이나 불교는 좀 더 많은데 그쵸. 개신교 그게 없으니까. 그쵸. 근데 이제 지금 논의하는 것 중에 우리랑 좀 차이가 있는 건 뭐냐면 개신교는 개신교라고 하는 기독교를 불특정 다수에게 소개하는 형태의 공간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고
우리 교회를 확장시키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근데 거기서 굉장히 뭐랄까 핵심이 완전 다르네. 완전히 다르죠. 다 그런 게 어떤 생겨요. 종교적 경험이라고 하기보단 그냥 그치. 그 그물을 넓혀서 더 많이 끌어오겠다 정도지. 그냥 항상 그 방식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과거에. 계속해서 그래 왔어요. 근데 세련된 마케팅 기술이 발전할수록 본질은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거니까. 근데 이 말이 맞는 건 뭐냐면 만약에 그러면 우리가 당장 개신교의 온라인 예배, 온라인 철치나 메타버스를 활용해서 해보자 할 때 어떤 교회 모습을 고를 거며 어떤 공간을 꾸밀 거냐 할 때 개신교를 상징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냥, 없어요. 네. 근데 불교나 그런 데 다른 종교는 오랜 동안 만들어 왔던 전통이 시각적으로 남아있으니까 이건 굉장히 다른 문제다. 그래서 오히려 더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구별성에서. 그래서 종교가 자기 색채나 전통을 좀 유지하면서 가는 게 더 유리할 수도 있겠다. 이거는 좀 다른 문제죠. 좀 논의 지점이. 그죠?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우리 지난번에 뉴트로 얘기도 할 때 교회 얘기를 또 했었고 했는데 뭐 멀티페르소나, 메타버스, 뭐 뉴트로 이런 것들이 다 기업을 위한 용어들. 그러니까 트렌드 모니터나 뭐 트렌드 코리아 같은 책들은 다 상업과 기업을 위한 책들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소비자들이 늘어날 거니까 그들에 맞춰서 어떤 소비 상품을 만들어라라는 이런 식인데 교회도 그걸 그대로 그게 쓰는 거지. 교회에서 관심을 갖는다는 건 이렇게 표현하면 죄송한 쪽팔려야 해야 돼요. 쪽팔려. 이건 창피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교회 구조가 아직도 개 교회가 이제 경영의 마인드. 마인드. 네, CEO. 그러니까, 네. 예전에 뭐 교회 목사와 마케팅 CEO 철치, 이쪽으로 맞아요. 많이 네, 마케팅 나왔잖아. 철치 느낌이 창피해 남아있는 해야 거예요. 돼요. 이건 정말. 오케이. 그러면은 지금 이제 우리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는 북회와 본회의 어떤 정체성이 예전에는 하나인 것이 너무 당연하게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은 그것이 나눠졌고 나누는 것이 예전에는 부정적으로만 얘기했는데 지금은 되게 긍정적인 방향으로 내러티브가 계속 생산되고 있다. 이제 그거를 이제 교회가 어떤 식으로 차용하고 있는가 이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아까 이제 기술력에 있어서 그 자본이 들어가는 거고 맞아요. 소비가 들어가는 거라고 했잖아요. 최근에 매미님 오큘러스 네. 경험했죠. 네. 네. 그러니까 저는 이런 사람이에요. 어땠어요? 좋았어요. 근데 네. 이거를 뭐 종교적으로 이용해야겠다 그런 생각은 1도 안 들었고요. 최근에 그 유흥거리? 미국에서 오큘러스 광고하면서 어떤 게 있었냐면은 다 보셨겠지만 오큘러스 끼고 이제 찬양 방법 맞아요. 존 크라이스트 갈 때. 네, 다 고르고 VR 설교도 다 네, 고르고 맞아요. Tired of having to wake up, get dressed, and drive across town just to start by choosing a church building that meets your needs. Your songs that you don't like. With Virtual Reality Church, you're in charge. 교회 모습도 다 네, 고르고 하면서 미국의 어느 교회인지 모르겠는데 어느 목사님이 되게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벽 없는 교회. 벽을 담을 다 허무는 교회. 근데 그래가지고 이 논의는 완전 또 다른 영역을 건드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조금. 난 긍정적인 얘기를 우리가 좀 하자면 그동안 교회라는 개념이 너무 건물 안에 그치. 물리적 공간 안에 제약이 있었어요. 맞아요. 그러면 거기서 생기는 배타성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그래서 들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 애가 전날에 계속 밤새고 놀면서 술 마시고 이제 와가지고 피곤해 죽겠는데 교회 가가지고 거기 졸기만 하는데 그 예배냐. 목사님들이 그랬잖아요. 졸아도 교회 와서 그럼 졸아라. 주님이 주시는 그게- 은혜가 있다. 그게 은혜다. 그게 은혜로운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맞아요. 근데 할 말이 너무 많은데 다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저는 예를 들면 이제 집에서 그러면은 그 차려가지고 예배 드리는 게 낫냐, 직접 가는 게 낫냐 하면 직접 가는 게 조금 더 예배 드리는 마음이 들 거라고는 생각하는데 그런 얘기보다는 이런 거지. 건물이나 어떤 우리가 눈에 보이는 형태의 교회를 유지하면 단점이 뭐가 생기냐면 그 건물 문을 못 들어가는. 못 들어가는 사람들이 생겨요. 그 지역에서 돈이 없거나 바쁘거나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몸이 불편하고. 그리고 내가 여길 처음 갔을 때 나는 어떤 종교적 관심사가 있어서 가고 싶은 건데 교회는 그렇지 않잖아요. 새로운 사람을 막 귀찮게도 하고 집은 어디냐 어디냐 그게 부담스러워서 안 가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장벽을 허무는 형태의 공간으로 활용될 수는 있어요. 왜냐면 내가 가서 일일이 인사 안 해도 되고, 나 어떤 사람인지 설명 안 해도 되고, 그치. 내가 바쁜인데 뭐 이런 거 조절해 가면서 하기 어렵고, 내가 원하는 시간에, 한번 예배라는 걸 드려볼까. 이러면서 할 수 있는 유연성이 있으니까 벽 없는 교회라는 것들이 가진 장점은 있어요. 그 다음에 아까 본캐, 북캐에서 우리가 얘기 시작했는데, 나라는 사람이 갖고 있는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생김새, 외모, 옷 차림새, 뭐 말투 그런 걸 숨기기 어렵죠. 근데 사이버 공간, 메타버스 공간에서는 충분히 내가 원하는 대로 꾸며서 가장 베스트를 보여줄 수 있고. 굳이 보여주지 않은 것들 해도 되니까 좋죠. 그래서 예를 들면 뭐 그 정도 수준은 아니지만 뭐 최근에 그런 공동체 모임들 있잖아요. 지역 상관없이 뭐 출신 성분 이런 거 상관없이 그냥 와라. 그리고 뭐 거기서 우리가 원하는 거 상담 얘기하고 하면 최근에 그 무슨 뉴스에서 봤는데 그 자기 이름으로 얘기를 안 해도 되니까 거기서 훨씬 더 교사랑 선생님들 관계가 내가 하고 싶었던 얘기 다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담이 잘 이루어졌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장단점도 있죠. 그러니까 확실히 그 세계관이 나눠지는 거에 대해서 뭐 긍정적인 부분도 부정적인 부분도 여전히 존재하는 것 같은데 그렇죠.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이 컨텐츠를 마무리하면서 그냥 생각하고 싶은 거는 북해, 뭐 본캐 이런 얘기가 이제 교회에서 적용이 되면서 교회가 그 어떤 크리스찬을 만들 것인가. 사실 이거는 이제 뭐 정말 창세기부터 나오는 얘기겠지만 결국 교회의 문을 열고 나가면서 이 사람의 삶이 어떻게 바뀌었는가. 이게 중요한 건데 그렇죠. 예전에는 그 본캐와 북캐가 구분이 되면 실생활에서 제대로 된 기독교적인 가치를 구현할 수가 없다. 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은 현실에서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게 전혀 없으니 구조가 너무 이 신자유주의적인 구조가 너무 우리를 누르고 있고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건 별로 없으니 새로 만든 이 세계관에서는 나름대로 자위하면서 그리고 그 안에서의 무언가를 나름대로 즐기면서 일종의 해방감을 제공할 수는 있지 않을까. 이 정도로 또 이렇게 좀 제한적인 자위 이 정도로 하면서 만족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러니까 그게 긍정적인 부정적인지 간에 이렇게 나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좀 염려도 좀 들기도 하고 여하튼 다양한 방식으로 뭐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러니까 이 논의가 아주 크게 말해서 A라는 현실 공간과 B라는 가상의 공간이 분리될 때만 생기는 문제인데 난 절대 분리 안 된다고 생각하고 어떤 식으로든 연결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단점을 얘기할 때는 여기에 이제 생각 예를 들면 아까 말했던 밈, 페페나 뭐 그런 것들이 여기서 이제 너무 제약이 없이 막 하다가 그게 역으로 들어올까봐 그렇긴 한데 반대로 예를 들면 연결된 사회라는 책을 보면 디지털 공간이라는 곳에서 사람들이 연결돼서 새로운 어떤 민중이나 대중이 탄생하고 있다라는 책도 나와요. 그 말은 촛불 집회 같은 거는 옛날에 우리로 말하면 운동권이라고 하는 어떤 조직 그게 아니라 온라인 공간에서 뜻을 맞춰서 거기서 나온 사람들이 더 많았거든요. 그런 형태로 되니까 교회에 우리가 적용을 하다 보면 그 물리적 공간 안에서 배우고 느끼고 하는 것에 한계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를 들면 온라인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고 생각을 나누고 더 좋은 어떤 형태로 내가 나의 자아의식이나 세계관을 기독교적 세계관이죠. 세계관을 갖고 그런 사람들이 사회에 나가서 또 자기 역할을 할 수도 있어요. 어떤 식으로든 서로 영향을 주니까 좋은 영향, 나쁜 영향 다 줄 수 있다. 네. 그러니까 저는 결론이어야 하지 않나 싶어요. 네, 좋습니다. 결국에는 본캐와 북캐가 우리의 현실과 온라인 가상세계에서 완벽하게 분리되진 않을 것이다. 네, 그렇죠. 네. 긍정적이든 부정적인지 간에 영향을 미치면서 갈 수밖에 없다. 그 부분들을 우리가 좀 더 진지하게 논의를 하면서 교회가 일종의 소비적인 거는 조금 배제하고 좀 이런 논의를 좀 더 발전시켜 나가면서 뭐 메타버스나 뭐 북캐 논의나 이런 것들을 좀 진행시켜 가면 좋겠네요. 예.